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 귀한 또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또 소명에 또 우리가 응답하며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충신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한 생명을 또 살리기 위해서 이번 해피데이 전도 축제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성도들 각자가 마음 가운데 품었던 귀한 생명들을 또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참으로 하나님 주님이 춤추시는 참된 기쁨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뜻을 같이 할 수 있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또 나누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고요한 새벽에 또 주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들이 또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신약성경 303쪽입니다. 신약성경 18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 우리가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집중했던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내용들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고 그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역자로서 서기 전까지 하나님이 또 훈련의 시간으로 아라비아라고 하는 광야에서 또 그가 훈련의 기간을 한 3년 정도 갖게 하셨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역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18절에 3년 만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결국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먼저 형성을 하고 일정 기간의 훈련을 거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본격적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이제 움직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 3년 만에 게바를 방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 굉장히 재미있는 것인데요. 베드로와 같이 머무는 동안 15일 동안 만난 제자가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요 사람만 이제 같이 보고 그 외의 제자들은 보지 못했다.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말고는 베드로와 2명 말고는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을 못 봤을까? 그거에 대한 답이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 사도행전 9장 26절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라고 나와요. 제자들을 만나지 못했던 이유가 못 믿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가 지금 다메섹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는 중에 예수를 만났다고는 하는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바울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또 이렇게 떠드니까 아무래도 이건 무슨 어떤 공작이 있다. 위장하고 들어오는 그러한 어떤 우리를 정말로 전멸하려고 이놈이 지금 작정을 하고 지금 속이고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다. 이게 얼마나 이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안겨줬던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만큼은 그래도 베드로랑 같이 만나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원래 야고보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 동생 야고보 같은 경우도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경 체험하고 난 뒤에 그때부터 이제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혈육도 아무 의미 없어요. 혈육도 어떻게 보면은 절대로 이 믿음이라는 게 내가 동생이니까 나도 믿어줘야지. 내가 어머니니까, 내가 엄마니까, 그래, 우리 아들 따라서 가야지. 이 차원이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이 야고보도 예수님의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쉽게 마음이 안 열립니다. 그만큼 오순절 성령 체험이라고 그러죠? 성령 체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예요. 강권적인 역사. 그래서 야고보조차도 성령 받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 어떠한 것들로도 되지 않다가 성령 체험하고 나서 된다. 그리고 나서는 가장 영향력 있는 제자가 되고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지도자적인 어떤 위치에서 지금 사도 바울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 자신의 사도권이 어떤 이런 전체 제자들이 공적으로 인정해 준 차원은 아니거든요, 이게. 그런 면에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이 제자들로 인한 것은 아니다. 제자들로부터 주어진 어떤 그 자격이나 권한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권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 20절 보면은 이것을 바울이 확증하기 위해서 꺼낸 말이 하나님 앞에서 그 유명한 어저께 우리 최윤규 선수랑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 고려신학대학원에 가보면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큰 돌이 있어요. 큰 돌이 있는데 그 돌 앞에서 사진을 찍은 자매는 다 사모가 된다. 그런 전설이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진을 찍은 여러 자매들이 목회자와 같이 결혼을 한다든지 그런 소문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고려신학대학 가서 찍을 곳이 거기밖에 없어요. 거기서 찍다 보니까 얻어 걸린 건데 어쨌거나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돌이 우리 고신의 어떤 그 신학을 또 대변하는 문구인데 요셉이 썼던 말이기도 하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득죄하리요 하면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20절에서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거짓말이 아니다. 사실이다. 제자들이 이렇게 바울을 의심했을 정도라면 이건 정말 엄청난 핍박을 하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굳이 예수를 위해서 이렇게 생명 바쳐가면서 갈 일이 아니거든요. 절대로. 다 사실이다. 결국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는 말들이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지금 또 설득력 있게 증거하기 위해서 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쓰고 있는 이 말이 그만큼 어떤 그 자신의 어떤 그 부정을 또 어떤 그 가리는 확실한 어떤 그 문구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교든 기독교인들이든 상관없이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필사할 때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손을 씻고 가서 또 와서 다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썼다가 또 나오면 또 다시 가서 또 손을 씻고 가서 또 글을 쓸 정도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에 필사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게 들먹인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겁니다. 요즘에는 교회 이름, 직분, 하나님 이것 그냥 쉽게 들먹이면서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당시에 바울이 쓰던 이 시대의 이 용어는
그렇게 함부로 쓰는 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어떤 그 진실,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뭐 자주 소개됐던 그 1973년에 있었던 그 워터게이트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닉슨 대통령이 그 거짓말을 했을 때 그 거짓말을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이제 하야하게 되는데, 그 닉슨 대통령이 그 거짓말을 했을 때 거짓말을 은폐하기 위해서 동원한 그 뭐 재판에 관련된 이런 변호사들, 이런 사람들이 18명이었다래요. 18명을 팀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어떻게 말을 하면 법에 접촉되지 않는지 그런 어떤 그 의논들을 하면서 18명이 머리를 맞대고, 최고 엘리트들이 머리를 맞대고 그 거짓말들을 은폐 조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드러납니다. 18일 만에 그 거짓말이 다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데, 결국 닉슨 대통령은 하야해버리고 또 18명은 다 쇠고랑 차고 다 감옥에 가요. 한마디로 거짓은 이제 드러나는 거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그게 어디서든지 터져서라도 드러나는데, 결국 사도 바울이 이 했던 이 말들이 거짓이었다면 실제적으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요. 바울이 근데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 뭐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정말 생명 바쳐가면서 복음을 위해서 그가 헌신을 하거든요. 이거는 사실 제자들도 이해할 수 없었고, 주변에 같은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거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에요. 모두가 다 스데반 죽이고 스데반의 옷을 벗겨서 바울 앞에다가 갖다 줄 정도로 바울이 이 일을 주도하고 이 일에 굉장히 관여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고 또 이렇게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과 같이 인사를 나누는 걸 보면 이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행동이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진짜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백을 하면서도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많지만,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말하는 것과 동일하게 삶 속에서 사람들 앞에 진실하게 행동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바울이 지금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말을 한다, 거짓말이 아니다. 여러분들 경찰이 빤히 보는 데서 잘못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경찰이 빤히 보고 있는데 불법 유턴하고, 경찰이 빤히 보는데 뭐 우리가 사고를 일으킬 리가 없죠. 경찰이 빤히 보고 있으면 일부러라도 그 앞에서는 좀 더 법을 지키려고 갑자기 120으로 달리다가 100으로 확 줄여버립니다. 속도가. 왜? 경찰이 보고 있으니까. 그 의식을 한다라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라는 의식을 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120으로 달려가다가도 100으로 줄이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빤히 하나님이 보고 있다, 내 삶을. 그걸 의식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틀린 겁니다. 틀린 거예요. 그 모르고 있으니까 계속 그 불법 저지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이 바울의 이 의식을 조금만 갖고 있으면 절대로 그렇게 삶을 불법을 저질러 가면서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이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어떤 거짓과 불의와 우리가 또 타협을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항상 내 하나님 눈이 나를 주시하고 있구나라는 의식을 갖고 또 오늘 하루도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